안녕하세요. 임강미 선교사입니다. 레위기 두 번째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짧게 보시고 세네 줄 정도 느낀 점을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마감 기간은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예배 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레위기를 읽고 또 이해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열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짧게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하면요. 레위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후 광야 시대 가운데서 시내산에 갔을 때 받았던 어, 어, 성경인데요. 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었죠. 텐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임재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심판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레위기 1장 1, 2절 이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아멘.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삶을 따라, 당신의 거룩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의미가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나타내는 이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창세기 안에서도 제사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할 때도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직전까지 갔을 때도 그 드리기 직전의 상황에 주님이 막으신 걸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창세기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그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침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짧게 우리 레위기 안에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요. 오늘은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레위기는 첫째, 먼저 법입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언약 관계를 좀 얘기하고 있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레위기는 법률 자료를 제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나와 있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의 그 내용이 담긴 것이 레위기입니다. 제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사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절대자와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조약 정도가 아니라 신학자들은 결혼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형제들을 만나서 어떤 결혼을 전제하에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다른 형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만나볼 수 없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게 있잖아요. 제도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의 의미입니다. 어, 그쵸. 제가 그 10계명의 첫 번째 이제 계명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나 외에는 무언가를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나 외에는이라는 이 표현이 외에는 그 전치사 외에는 이 above 위에 다른 것보다 위에라는 의미도 있고 before 뭐 앞에 서로 사이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준 가장 중요하게 준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 사이에 무언가를 두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를 우리도 교제할 때도 자꾸 오늘 연애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교제할 때도 자꾸 누군가를 껴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중간에 통역사를 껴서 내가 걔를 어떻게 좋아하고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계속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가까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너무 좋아서 결혼이라는 걸로 이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맺고 싶었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긴밀한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은 신약 시대 때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이제 공부하면서도 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Anyway,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법입니다. 실제로 헌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어지는 것처럼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과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의식 그리고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와 현대인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암시하고 있는 부여되고 연관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제례 행위 자체, 이게 절대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될가 아니라 이 의미가 부여된 것들, 이 시대 배경 안에서 필요했던 이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많은 제사를 드릴 때 희생에 대한 거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의 큰 주제 중 하나는 희생이다.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을 만드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제사 같은 걸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하나님이 진짜 향기로운 어떤 향수가 필요해서 향기가 필요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제사를 하게 하셨는가?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죄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 마음은 앞으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 죄인들이 나섰을 때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아 조심해야 돼.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었나.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말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희생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없는 것으로 덮어두고 가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단번에 이 상황을 해결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이제 레위기 안에 나옵니다. 여기서 희생 안에서는 전가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전가. 뭔가를 옮기는 행위죠. 어, 번제 이제 뭐 이제 나중에 계속 그 제사들 가운데서 이제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전가할 때 안수를 하거든요. 이제 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그 각을 뜨고 짐승의 각을 뜨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롭다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이 각을 뜨고 나서 이것을 전가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그 아무 재물이나 데려올 수 없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잘 정성스럽게 키웠던 나의 어떤 소유 중에 한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 내용은 좀 나중에 할게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값이 뭐냐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데 제가 그 어떤 그 사람이라면 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 나 다시는 죄 안 지어야겠다. 내 죄에 대한 값은 이 생명으로 갚는 거구나. 이 피에 대해서 갚는 거구나.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거룩과 이제 피에 대한 단어인데요. 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져야 하는 영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속에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그죠? 히브리서 9장 26절을 당신을 희생제물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더 와닿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레위기의 내용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희생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세 번째, 그쵸,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와봐. 잠깐 밥이나 먹자.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의 본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당신을 거룩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리추얼, 그냥 어, 의식이 아니라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식인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 제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방향으로 이제 일하시고 오시는데, 그분이 한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분과 신약 시대에 살아가셨던 예수님과 오늘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세 분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거 가르쳤다가 신약 때는 이거 가르쳤다가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건한 예배, 이제 레위기를 보면 앞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때는 성결 예법이라고 해서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세 가지 큰 주제, 레위기가 법이라는 거죠. 법률이라는 것과 두 번째, 희생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제물과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요. 8장에서 10장에서 제사장직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6장 예배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 성막 밖에서의 올바른 삶, 거룩해지는 것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합니다. 이 1장부터 27장 사이에 여러분들 레위기, 에센셜 레위기를 보셨으면은 에센스 레위기를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껴있는 16, 17장이 이제 속죄일로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레위기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 이제 태우는 제사인 건데요. 어, 제단 위에서 동물을 잡고 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 번제에서는요. 그리고 흠없는 수컷 동물 제물을 바치도록 했고 형편에 따라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어, 네.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했을 때 이 향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들었던 건데 아니 이런 엽기적인 신이 있냐고. 동물을 죽이는 거, 동물을 죽여서 태우는 거를 기뻐하는 신이 하나님이냐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것은 이 어떤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 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자들이 다시 당신께 돌아오는 그 행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사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있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레위기 2장은 소제, 곡식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로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고요. 여기서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누룩은 부패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건데, 부패하지 말아야겠다. 세상이 소금이 약간, 죄송해요. 세상에서 사람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가 진짜 뭐 짜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음식을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에서 필요한 역할은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성실함과, 그쵸.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소금의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통용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부패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는 거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재 안에서는 어, 소금을 넣음으로써 하나님께 그 제사자, 이제 제사하는 사람의 제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장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흠없는 것을 골라서 주님께 바쳐야 하는데요. 이제 번제와 소제 같은 경우는 다 그냥 태워가지고 올려 보내는 반면, 화목제는 이제 닭을 뜨고 나서 난 그 부분을 다시 제사자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걸 공동체와 혹은 가족과 같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화목은 당신과의 화목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살게 하는 공동체도 보고 계시다는 걸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 이 축하점을 하나님이 드리는 이제 번제와 같이 드려졌는데, 이거는 속죄의 의미보다 회복하고 화해를 좀 강조하는 제사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이제 낙헌제 이렇게 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화목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자리와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3장의 화목제입니다. 다 성경을 꼭 통독하셔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이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속죄하는 의식인데요. 나중에 나올 속건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정화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남을 속이는 것, 횡령, 유혹하는 것. 그런데 이 속죄제가 내 계층에 따라서 다른 적용 방식이 나타나요. 제사장과 성도와 회중과 또 그리고 최고 통치자, 그리고 네 번째 평민인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네 명의 계층을 나누셨을까요? 영향력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과 평민이 죄를 지은 것,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이지만 그 파괴력이 더 강력한 거예요. 어, 우리는 또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뭔가 음, 변명할 수 없긴 해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할, 죄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더 확장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어떤 죄가 누구의 죄는 옳고 누구의 죄는 용서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영향력, 그 파괴력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정화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속죄제의 어떤 하위 범주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속죄의 목적도 있지만 보상과 배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갚아주게 될 때 그냥 그 값을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20%를 더해서 갚게 하시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주님은 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못하다고 말했으니까 넌 날 용서해야 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 무언가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잘못을 했다면 그 돈을 갚아야 하고요. 그거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합리성이 있으신 분이셨고 그것을 제사 안에서도 담으셨어요. 그래서 배상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되게 챌린지적인데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수준은 없죠.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레위기 5장의 속건체입니다. 오, 좋아요. 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을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의 규례와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이제 규례, 속죄 제물에 대한 규례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 네. 오늘은 7장까지 해야겠네요.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들으셨을 때는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지침서입니다. 나중 되면 알겠지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감각을 계속 이렇게 깨우시면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고 뭐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주님이 봤을 땐 우리에게 남겨지는 건 심판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판하고 끝내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음. 그래서 이 제사라는 굳이 이런 방식을 만드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사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않고 이렇게 끌어오신 건데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는 신들이 되게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자기 마음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에게 뭐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이런 것들이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는 것을 추측하면서 계속 사람은 그런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고대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침서를 주신 신이신 거예요. 당연히 비교할 것도 안 되죠, 다른 신들과는. 다른 우상들과 당연히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 얼마나 합리적이신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레위기가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규칙 안에서 말씀하시고 규칙으로 인하여서 벌을 주시고 규칙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정리가 안 되게 얘기된 게 있지만 1장에서 한번 7장을 세 번역으로 쭉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저에게 단톡에 카톡을 남기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같이 GBS 톡방에 이제 같이 공유된 짧은 그 영상들 2개도 공유해 놓을 테니까 한번 레위기 전반적으로 크게 보시고 또 이렇게 개인의 시간 속에서 통독하시고 또 각 장별 안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또 레위기 성경 시간 안에서 조금 담아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성경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제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함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따라, 기분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질서 안에서 온 인류를 끌어오신 분임을 발견합니다. 그런 당신은 여전히 오늘도 한결같으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멤버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우리 멤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